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8절 한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배경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장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가끔 그 굉장한 사회에 악을 끼치고 연쇄살인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사형을까지는 집행하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도 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또 막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 그 처형장까지 가는 길에 거의 똑바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들이 그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는요 걸음을 잘 못 걷는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김현진 장로님인가 그분이 간증한 데 들으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이 애들이 후들후들 떨려, 이 사람들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요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거의 애들을 사람들을 들다시피 하고 간답니다. 너무 떨려서 한 걸음 걷는 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요 가면서 그냥 바지에다 그냥 소변을 봐버린대요. 어떤 사람들은 똥도 싸버리고 너무 이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 오랏줄이 목을 딱 묶는 순간 내려와서 의자가 척커덕 빠져나가 버리면 대롱대롱 매달린 그것이 미리 와버린, 죽음의 공포가 미리 오니까 가면서 사람이 이 의식을 막 반쯤 몇 번씩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형장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일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운 나쁜 짓을 하잖아요. 박효 장로님은 그들을 먼저 면담하고 살펴보면서 그들이 정상적일 때는 저런 아이가 저런 짓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송감호소에서 이 살벌한 이들의 패싸움이 날 때 보면 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뜯어 말려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그거를 갖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요 있는 자리에서 자기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꺼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뭐 웬만큼 이거 죽게 한 놈이 까무리치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니까 자기의 목숨이고 뭐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성은 뭐 저리 가라, 완전 이성은 잃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한다. 대화를. 너 누구 보고 말하냐? 그러면 여기 와 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 막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다요 또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들도 좀 많습니다. 마약을 이제 펜타닐인가 하는 것들이 가격이 저렴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면 뒷조사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마약 사범들을 잡아내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지고 해버리니까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막 한국에 뭘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라 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약 규제는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막론하고 마치 무슨 비타민 먹듯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국에는 뭔가 하면 이성을 잃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남을 해치는 데까지, 그 다음에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면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그대로 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뇌가 정지가 된답니다. 정지가 돼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뇌에서 걸어가야 될 앞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정지가 돼가지고 그대로 육체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야. 생각이 더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심장 같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근육이 손상되어서 마비가 오기도 하고 장기들이 마비가 오기도 하고 장기들이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아주 마약의 폐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일 났다. 인터넷과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로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를 폐허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실제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뭐가 의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마비시키고요.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다수가 결정하면 그게 선이라고 여겨버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호해지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게 문화니 세대니 해가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M 무슨 요즘 퍼지는 무슨 그거 있잖아요. 피부에 무슨 돌기 같은 게 나면서 누렇게 고름이 들고 있는 엠폭스인가요? 그거 보세요. 통계를 냈는데 10대부터 40대예요. 남성이 80%. 10대부터 40대 남성이 80%. 성접촉에서 거의 성접촉에서. 그런데 정상적인 성접촉이 이성적 접촉이 아니라 이거 벌써 성에 대하여서도 파괴가 돼버렸고 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사람 외에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악이 자리를 잡고 그걸 보편화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제는 여성 뛰어넘어가지고 여성 남성을 뛰어넘어가지고 동성끼리 악한 짓을 해요. 뭐 의사가 밝혀주니까 우리가 알았지 왜 그렇게 알았겠습니까요? 근데 그것을 뒤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환자는 늘어가는데 지금 얼마나 어떤지를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더구나 의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경각심, 아니 기준도 잃어버리고 경각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가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 이게 바닥이다라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면 어떻게 국가가 존립을 하겠으며 건강한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으며 건강한 자녀들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예인 몇 명이 마약을 먹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요 그냥 마약을 너무 손쉽게 사가지고 큰일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우리 평창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우리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여기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썩어가고 죄가 보편화되어져 버리고 아주 그 말할 수가 없는 악의 길로 막 다름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교회부터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분야마다 의를 가진 사람도 없고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도 없고 너나 없이 뭐 정치 자금이니 뭐 비자금이니 뭐가 어때니 정치와 이 경제가 결탁이 되어가지고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지고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나마라도 그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그저 보여주고 느껴주고 알게 하시는 대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알게 하신다 하면서 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분야가 이렇게 썩어 있고 이 분야는 이렇게 부정한 세력이 들어가 있고 이 분야는 지금 이렇게 저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고 이 분야는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들어가 있고 막 분야마다 기도하는 것들을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저 혼자 그렇게 이 나주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만 피해가 없다고 하여 눈을 감고 질끈 감고 나만 안 보면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만 이 사건들이 피해가면 되지 그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곧 피해가 올 것이고 우리 교회에 피해가 올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피해가 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악에 휘몰아쳐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거짓된 것에 다 휩쓸려서 의를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서 무슨 돈으로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저렇게 저런 무기들을 만드는가 했더니 해커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700명 가까이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뒤를 추적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해커들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생산적인 게 부족하니까 비트코인 그런 데서 결코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인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서 탈북한 남한에 내려와서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셨잖아요. 아예 북한은 이 인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막 갖다 팔아버리고 돈만 된다고 하면 목숨 부지만 되면 무엇이든 그리고 그게 그냥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북한이 다 썩어서 지금 큰일이에요. 여기는 돈이 많아서 썩고 거기는 가난해서 썩고 대국 크니까 땅 크죠. 인구 많죠. 경제적으로 막 세계 지금 상위권에 있는 중국 아닙니까? 큰 나라와 일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반쪽이 쪼개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우리는 흔적도 못 찾을 겁니다. 지금 너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젊은이들이 바른 의식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요 바른 의식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교통신호등 앞에서 손 들어라 그거는 가르쳐 주는지 몰라도 인성이 회복될 만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정들은 다 깨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까지 온전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편부스라에서 조부모 밑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문제,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 가정들이 깨어져 있어.
국가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군대 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구타와 월급을 10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하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악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자끼리 진의 쾌락을 즐기려고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데려가면 그 아이들에게 누가 엄마라고 가르치고 누가 아빠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깨어 기도하느냐? 태부족이에요. 기도하는 젊은이들은 태부족이고 문화는요, 악의 문화는 넘쳐나서 휴대폰만 딱 켜면 날마다 악한 문화가, 날마다 악한 결과가 우리의 뇌에 완전히 막 소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보고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놀랍지도 않아요. TV 프로그램에서 왜 가정 깨진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다시 가정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 좋고 모범이 되는 가정들을 방영하지 않고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유행병처럼.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차라리 율법이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점점 범죄하는 자들에게 허용적이어 가고요. 그게 국민의 의견이다 그래서 다 접수를 해버리고 점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디딜 곳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겠지요. 현장 스케치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불법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계속 재판정에 끌고 다니면서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에 그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에 대하여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지금 말했다. 그런데요, 그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무리가 굳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가 백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모여라 그러신 적 있어요? 자기들이 빵을 먹으려고 몰려들었고, 자기들이 병자들을 끌고 왔고, 자기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끌고 왔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하여 자기들이 왔지.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23년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이방인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를 고발한 자들 때문에 제목을 찾으려는데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여러분, 고소 고발은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당하게 내가 어떤 정당방위를 행하다가 내가 나를 막았다,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을 막다가 어떠한 일들에 휘말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을 고발해 놓은 놈들은 다 참수하는, 사탄이 그 뒤에서 하는 짓이에요.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놈들, 정상적인 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했대요. 예수님을요. 예?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다 칩시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직업이 있는 거고 그걸 외치는 자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 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어디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 분봉왕 헤롯의 영역이었습니다. 헤롯이 보살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희롱하고 빛나는 왕복을 입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요. 헤롯이 23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저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 총독이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대항할까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빌라도가 이렇게 저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보세요, 유대인들,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랄한가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애주소서 이랬어요. 그 백성을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좀 반박하고 일어나잖아요. 어디야 로마인이라고 한 번이라도 나와요? 이방인이라고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아니요, 자기 백성이 그래요. 이 사람을 없애주소서 그렇게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23장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해요. 예수를 놔주려고. 그런데 이 백성이 그때로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희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형까지 내려달라고까지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현장 스케치를 이렇게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와서 이래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 총독은 놔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게 보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 받은 언약을 지키려고 오신 예수님을 계속 소리를 질러대요. 계속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고 구체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보십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제 물어봐요. 이방인 총독이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 처형을 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저희 무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빨리 죽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미루지 말고 빨리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러분 좀 기가 안 막히세요? 저는 성경 본문 읽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악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희 무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군중들이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소리 질러댔든지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중에 반역이 일어날까봐,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빨리 이거를 처리해달라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이 백성들이 지르니까 내가 찾을 땐 죄목이 없다, 죽을 죄는 더 없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너희가 너희 민족을 소동케 했다 하니 때려서 놓겠다 그래요. 근데 이 군중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더 얼마나 소리를 질렀댔던지 빌라도가 밀란이 두려워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세상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거기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가 나고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나고 예수님은 지금 처형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슴을 치며, 곱토라고 합니다. 곱토. 근데 곱토가 뭐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애달픈 슬픔을 그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진실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돌봐주셨던 주님이심을 그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자들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라 피여 그 가슴을 치는 애곡하는 자들 돌이켜 애곡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라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는 여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당장 보여지기에는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그들이 이토록 애통해 하는데,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내가 언약의 피를 흘려 희생하지만 나는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없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동족들, 그들의 동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박으러 계속 소리치죠. 재촉하잖아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동족에게 닥칠 어마무시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곧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자녀 없는 자가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낫겠다라고 하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이 산을 보고 차라리 산아 우리한테 무너져다오,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형당하시고 AD 70년에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티로 장군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 불포탄을 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금을 가져가려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날에 이 역사가 로마 티로 장군 아래서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석했던 사람,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봤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젊은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 앞에 그들의 배가 다 갈라졌고, 그 다음에 배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자들이 2,000명이 한번 산사태가 난 그 아래서 실제적으로 깔려 죽었고, 전쟁에 죽은 자들, 어린 자녀, 청년들, 심지어 굶주린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했어요. 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처형장을 향하여 끌려가시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을 위하여 구속주로 내가 죽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 너희가 저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했던 너희 동족들, 너희 자녀들이 받게 될 그 환난에 대하여 너희는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멸망받을 자들이 극심한 고통, 피할 수 없는 고통, 비참, 슬픔,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릴 것이니 지금 그들에게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했던 그들 속에 그들의 동족이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진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엄청난 죄악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로 장군의 그 무서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의 목숨을 잃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사형 언도를 받은 곳으로부터 처형장까지 골고다로 오르시는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인간의 애달픈 마음에 동정심 때문에 우는 그거에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한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외친 동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AD 70년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1939년 폴란드의 침공으로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어질 때에 우생학적, 즉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반유대주의자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히틀러를 비롯하여 그들에게 어떤 자들을 죽였는가 하면 러시아인들, 그 다음에 집시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 장애인들, 세상의 약자. 그러니까 우성인자는 살리고 열성인자는 죽인다는 의식인 거예요. 그게 우생학적인데, 우생학적 그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그 멸절시켜야 될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유대인들을 나치 히틀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제11번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굶어 죽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들이 가스실 살해, 강제 수용소,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인종청소를 한 거예요. 인종청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황청이 독일이 유대인 말살을 할 때 교황청에서 용인해줬어요.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그들의 후손이 1941년부터 1945년 5월 7일 연합국에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살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는, 매일 사람이 사라져 갔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추위에 떨었고. 마태복음 28장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그날도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겁니다. 저들을 처형하소서, 저들을 처형하소서라고 참으로 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아래서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와서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와서 또 부탁을 하죠.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결단,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매달릴 때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죄악의 도구로 마귀의 밥으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일 보듯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아버지처럼 어찌됐든 내 새끼 살려야 된다, 내 새끼 그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버지입니까? 그런 부모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으면서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위치가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이미 죽어서 헌화하고 있는데, 애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에 따라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 딸을 고쳐주소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희들은 개다. 주님 괜찮습니다. 개도요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고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해.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간절히 울며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울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애곡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역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역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 두려워하여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때까지 애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다시 소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은 먼저 믿는 자의 성령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이미 바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했을 때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이 너에게 계승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그 적은 양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헌신되어질 때 주의 축복하심 아래 수많은 자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아픈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복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가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그저 귀나 간지럽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생명이겠습니까? 예수 이외에는 생명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탕 몇 개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들이 원하는 자동차 장난감 사주고 놀이공원에 가지고 그래서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600만의 가스실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러한 악에, 그들이 그러한 악한 일에 기초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이 나라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각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비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방인들만요?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만요? 아니요. 다른 사람만요? 아니요. 내 가족부터입니다. 내 자녀부터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믿음이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전혀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애썼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차가운 자가 돼버려요. 기도만 있으면 말씀 없이 불만 타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과 전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인격적인 비전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 얘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는 복된 명칭이 어디 있겠어요? 얘야 성령의 사람아, 얘야 나의 사랑하는 성령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뭘 피하라냐니까 교만과 언쟁과 이단과 분쟁과 투기와 비방과 돈의 탐욕을 가진 것들을, 돈을 우상 삼는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 버리라 그랬어.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목사님 너무 먼 얘기인데요. 아니요, 기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들의 영을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복음 앞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하면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총회에 들어가서,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총회에 들어가서 총회 이제 행정적인 일을 맡으려고 아주 교단 안에 일을 크게 하셨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총회로 들어가서 행정 이런 걸 우리 부부 목사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셨대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말하자면 교계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행정 목사가 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프리카를 가라고 그러셨대요.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졌는데, 그럼 거기에 뭐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편하게 목회느냐? 아니요.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 장애인, 먹을 것이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병들면 그곳에는요 의료시설도 약한 데다가 멀쩡한 사람도 먹고 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돌보는 거 더 못해요. 버려진 자들, 길에 구석구석지에 그저 버려져가지고, 예전에 그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성경에 보면 성 밖에 그들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모님도 고국에다 두고,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자녀들 놓고, 목사님 두 부만 그냥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굶주리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도 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어쨌든 선교비를 어디서 후원을 받거나, 그것도 주다 말다 하잖아요, 선교비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교회 사정이 어려우면 못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벌어서 그들을 먹이려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돈 벌어다 막 굶어 죽어가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이제 그 아이들 먹인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 가슴이 냉랭해진 거예요. 일에 치여가지고 맨 눈만 뜨면 병든 자, 배고파서 찔찔 우는 자, 말라 죽어가는 자, 이런 말 보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지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영으로는 바닥이 나버렸고, 육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제 고갈이 왔어요. 이 선교사 부부에게도 고갈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육체로 때우는 거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도요, 영역이 없으면은요 피곤한 일이고요, 세상 일보다 더 피곤하고요, 더 즐겁지가 않고요, 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발이 막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가볍죠. 할렐루야. 막 기쁨, 할렐루야. 오늘 낮에 그런 거 아니셨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뭘 갖다 섬길까 막 그냥 하는데도 룰루랄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더 기뻐. 먹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기뻐.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도 먹으면서 열해봤어요. 하여간 뭐라도 한 가지 해가지고 막 하신 분들은요, 다 같이 하셨겠지만서도 막 얼굴이 그냥 활짝 폈어요. 룰루랄라. 나 그랬어요. 세상에 고생하고 얼굴은 가장 밝으시네.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러고서 저 얼굴 밝고, 저거 예수 안에서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돈 벌고 그 가부와 병든 자들, 장애인들을 먹이려고 돈 벌고 하다 보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5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죽겠으니까. 왜? 기도가 고갈되면요, 이게 지금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도대체 안 돼. 그럴 때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보내시고, 여기저기서 양식을 보내고 여기저기서 후원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저들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구나. 왜? 하늘 창고가 열려야 배달이 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미쳤나 봐. 기도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 기도, 물론 뭐 사람도 만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주사역이 막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는지도 몰라요. 답답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셔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잖아요. 별별 일들이 다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우리 성도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로 지키고 그들의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 대충 하고 지나가겠죠? 아니에요. 말씀이 다 양식입니다. 새 은혜의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이 말씀 듣고 가면 어때요? 한 주간 내내 씩씩하게 살아내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안 봐요? 그런데 찬송 안 해요? 하나님께 주의 종이 먼저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로부터 뭡니까요? 가피풀의 여진구 사장님이 출판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앞장서서 그 선교사가 쓴 책을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 쓴 책을 그 여진구 그 사장님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출판사 그 사장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면, 오늘 오전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부터 해야 돼요? 울며 애곡하며 기도하면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케냐의 그 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도 영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요, 나를 협박하든지 나에게 달콤하게 돈을 주든지 나에게 뭘 줘가며 그 영생만 포기해라, 예수만 포기해라, 성경대로 사는 거 포기해라, 절대 여기에 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다 괜찮아. 돈을 잃어도 괜찮고 뭘 잃어도 괜찮고 다 잃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으리라. 오직 믿음이다. 영생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은 영생은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 포기하기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 포기하세요. 줘버려. 이거 주면 너 영생 줄게. 너 영생 줄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는 안 팔아. 예수 부인 안 해. 가져. 왜?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갈 거 그걸로 왜 협박해? 땅에 속한 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땅에 속한 것밖에 요구 못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영생을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족들도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2023년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며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복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어려버려야지 안 돼요.
대놓고 아이 왜 그래 저 믿음 생활 믿음 지키다가 왜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입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항할지 몰라도 몸으로는 배워요. 몸으로는 배워요. 할렐루야. 뭘 배울까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것을 그들이 배웁니다. 우리 부모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천국은 분명히 있다. 구원은 분명히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결혼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남자 박수무당 그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을에서 그냥 뭔 일 생기면 그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와가지고 일 봐주고 뭔 지방 쓰고 뭐하고 이 귀신에 속한 거 말도 하지 말랬는데 참 설교하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네요. 전 잘 모르지만 매 그런 일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믿는 처녀가 그 집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 온통 미신과 무당의 것들을 우상 불상 뭐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온 가족 친척까지 다 이 예수 믿는 이 처녀만 핍박을 해요. 형제들부터 그 남자의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다 핍박을. 뭐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시아버지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걸 견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견뎠습니다. 마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고 핍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린 처녀에게 언제나 핍박이 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그 눈물의 기도로 어떻게 외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이 조그마한 며느리가 뭘 하겠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날 땐 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양육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거대한 큰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부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몇천 명인가 왔더라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기 하객 청년들이 뭐 다 와 있는데 영상을 미리 찍어가지고 모든 하객에게 그날 상영했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집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군중들이 더구나 큰 교회니까 얼마나 기가 쫑긋해졌겠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차 마시고 똥 먹고 뭐 서로 안부 묻고 시끄럽다가 다 그 영상 큰 화면으로 전부 시선이 쏠려 있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모든 주위에서 핍박과 고난으로 괴롭혔지만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핍박 속에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밤이면 새벽이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대요. 그 장안이 다 울음바다가 됐대요. 그런 말은 아무나에게도 붙일 수도 없는데 그 영상을 본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숙연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아들을 저렇게 목사로 키워냈을까?
모든 과정은 이 아들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시누이까지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시키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갖다 때려 부시면 부시는 대로 당하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낸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이 가장 예수님 닮은 한 분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저도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저도 감동했어요. 와, 이거 아무나한테 붙이는 얘기가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주님의 아픔으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주시도록 이제 기도를 시작하여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의 길을 지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 영생을 취하는 영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 닮은 가장한 사람이라고 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